우리 사람에게는 짐승과 다른 것이 있다면 짐승에게는 마음이 없고 사람에게는 마음이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다른 거예요. 짐승 속에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성령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해할 천공이라 그럽니다. 바다해, 강할, 하늘천, 하늘, 공이, 해할 천국. 바다처럼 이 마음이 넓고 하늘처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넓고 깊고 웅장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마음이 이렇게 넓고 높기 때문에 막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막 모든 것을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위를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그 지위로 만족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주보다 더 넓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우주보다 더 이렇게 넓고 넓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을 예수님 한 분이 확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면 인생에 참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태리의 문인 파파리네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 마음이 잘못되면 모든 문제는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정돈되고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근본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교육으로는 이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해결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이 사람도 다스리고 저 사람도 다스리고 뭐 반송 지역도 다스리고 부산도 다스리려고 그러고 대한민국도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 마음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은 수십 번, 수백 번 더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당신의 마음을 좀 알다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어찌 당신이 내 마음을 알겠어. 사람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저분 참 인격자다. 인격자란 이 말. 그 사람이 자기가 환경이 정말 힘들고 어려도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정말 인격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 말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값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모는 돈만 주면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마음을 꾸밀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마음을 꾸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한번 잘 다스려 볼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을 원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관리할 것, 뒤돌아보아야 할 것, 참 노력하면서 일해야 할 것은 많지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관리를 너무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보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른 채 우리 마음은 방치된 상태가 됩니다. 내 마음이 방치된 상태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는 항폐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항폐해진 우리의 이 우주보다 더 넓은 이 황량한 마음 속에 잡초가 우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잡초란 것은 우리의 황량한 이 우주보다 더 넓은 우리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의 잡초들이, 불만의 잡초들이 일어날 뿐 아니라 교만의 잡초, 악한 마음의 이 쓴뿌리들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마음의 쓴뿌리들, 잡초들,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의 이 쓴뿌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뽑혀져 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분에는 하나님밖에 뿐이고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배른 피밖에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 살면서 환경이 어떠한 환경으로 바뀌든지 우리 마음은 요동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쓴뿌리들이 다 불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뿌려졌던 밤새 동안에 자라나왔던 이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들이 다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웅장한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한 마음, 교회를 장멸하고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살인의 마음,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순식간에 그런 천사의 마음, 선한 마음, 복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복을 담아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핏밖에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해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마음속에 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뿐 아니라 내 마음의 천국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질 뿐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룩해졌고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갔고, 너의 그 마음의 이 강활한 마음이 더러워졌던 것 내 피로 다 정결하게 돼.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다 속죄제가 되었다.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다 씻어줬다. 그거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 환경이 되면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은 바로 서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성화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 여러 가지 성화를 그랬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와 함께 성만찬을 했던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가룟 유다를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예수를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 그런 악한 모습으로 막 그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이 떠오르지 않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모습, 예수님이니까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자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니까 그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을 어떻게 그려야 할 줄 안 나와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그
악한 모습으로 그릴 때 이미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음이 악한 모습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악한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악한 그 생각으로, 악한 가룟 유다는 나쁜 놈, 가룟 유다는 그런 악한 자라고 생각하고 그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악해졌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그리려니까 은혜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했어요.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건강한 마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모신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내 마음이 오셔서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역경이나 고난이나 환경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놀라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죄인의 형틀에 묶어서 그렇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창을 찌르고 모욕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환경이 그렇게 억울한 환경이 바뀌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원수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 저들을 사랑해달라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인하여 어렵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잡을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고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참아가 보면 하나님이 앞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정말 평강의 날, 은혜라는 날, 행복한 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앞뒤 예수님에게 말씀합시다. 우리 마음 흔들리지 맙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된다. 아침마다 남자들은 수염을 깎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세수를 하잖아요. 우리는 얼굴만 면도만 할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돈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는 피로 씻음을 받고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가득 차기를 꿈꾸면서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따끈 일이 나갈 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속상할 때가 왜 없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왜 우리의 마음이 분노가 차지 않겠어요?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왜 우리는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이 내 마음에 차기를 원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간 신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의 선한 그런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험난한 세상, 오랜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다르게 믿는 사람, 소위 말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종이 한 장 차이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가슴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는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감동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가슴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는 눈물과 웃음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가슴 속에는 주님의 심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통해서 기분이 좋다면 그분은 이미 그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성도라고 보면 돼요. 내가 그분을 만나면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아니고 지옥 같은 마음이라면 만나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할 때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선한 영향력이 상대방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마음속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겠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은 내 마음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갔고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야. 그러면서 너의 마음속에 내 마음을 심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을 만나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를 만나면 그분과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마음이 바뀌고 난 이후에 그 바울 사도를 만나면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예찬을 합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격언에 마음이 앞서면 발도 가볍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앞서면 발도 가볍다. 이 말은 어느 집에 가요. 어느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 집에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왜?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든지 사랑하는 그런 자기 이렇게 뭐 연인이 있든지 하면은 막 가는 거야. 근데 그 집에 가면 마음이 막 미리 가 있기 때문에 가는 발걸음도 가벼운 거야. 언제 서울에서 부산 온지 모르게 금방 오는 거야. 근데 그 집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 그 집에 가려면 발걸음이 천길 만길 그렇게 멀 수가 없는 거죠. 가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 주님과 함께하면 이 험난한 세상길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이 고난을 너끈히 넘겨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인생에 고뇌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돌봐주시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올 수가 있어요. 앞이 망망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같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주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 손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어떻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셉은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그 누명을 쓰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록하기를 형통하였더라고요. 무엇이 형통이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형통이에요? 그런데 형통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어디에 가든지 이기고 돌아왔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고 때로는 팔려가도 때로는 옥살이를 해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갑자기 어렵고 힘들 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날 때에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그런 은총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가슴을 갖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좋은 길,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찬송 289장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올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을 모신 성도에게는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주님은 십자가의 형태의 고통을 받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저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편이든지 우리 마음은 우주보다 더 강렬한 넓은 마음입니다. 이 넓은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행복한 역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